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말 그대로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작품 가지고 스킷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중고등부 담당할 때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 스킷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때 이 스킷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한우리, 아영이, 혁우 이 친구들이 그때 이제 스킷을 했었는데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이 친구들이 조만간 다시 한번 이거 스킷 오랜만에 옛날 기억을 떠올려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 책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상급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조카이자 하급 악마인 웜우드라는 존재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웜우드가 스크루테이프에게 쓴 편지는 뭔 내용인지 나와 있지 않고 이제 그것의 답장 형식으로 이런저런 내용들을 이렇게 하면 인간을 유혹할 수 있다 이 경험을 담아서 지혜를 썼는데 이것을 몰래 입수해서 폭로한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설정을 가지고 악마가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잘 경계하자 이런 내용으로 읽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어법으로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읽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유혹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루이스의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원수도 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원수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탄의 원수니까. 기도의 자리에는 언제나 원수가 즉각적 행동을 개시할 위험이 있지. 자기나 우리나 순전히 영적인 존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채통이 있는 법인데도 그 작자는 인간 동물들이 무릎을 꿇을 때 아주 창피스러운 방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쏟아 부어준단 말이야 하면서 불평하는 장면이 그 책 가운데 보면 등장을 합니다. 루이스는 악마의 입을 통해서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마가 생각하기에 채통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빨리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악마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채통도 없이 기도하자마자 저렇게 바짝 달려들어가지고 이야기하나 싶을 정도로 빨리 응답을 시작하신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단어는 즉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서 응답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하늘에 닿는 특별한 형식과 방법의 기도를 해야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제 줘야겠구만 저 정도로 열심히 하는구만 그걸 보고 시작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갔을 때의 응답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때에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러 와주실까요? 기도는 우리의 기술이나 우리의 자질이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일부나마 나누어 주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기술적으로 잘 해내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 기도할 수 있느냐 거기에도 기도의 관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인 거죠. 지금 여기 현수막의 한쪽에 쓰여진 글이 지금 작아서 잘 못 읽으시겠지만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여러분은 악마가 거짓말쟁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가 하는 말 중에는 그 자신의 논리에 따라서도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아까 그 스킷에서 악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라는 무기를 인간은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기도의 무기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인 기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인간을 도리어 유혹할 수 있어, 뭐 이런 대사가 아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틀렸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무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기도하는 즉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쏟아 부어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죠. 기도에 무슨 기술이 필요하고 자질이 필요하고 어떤 익숙한 무엇이 필요하다면 그 어린아이가 처음 기도하는 것에 그러한 기술들, 수준들, 고상함이 쌓여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들의 단순한 말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기도가 무슨 그 자체의 특별한 자질과 능력과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그분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야기 속 악마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채통 없는 순수한 영적인 존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짓이냐라고 비난하지만 그건 채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일인 거죠. 당연히 사탄은 이 기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원래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스킷에 나온 내용이 기도를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C.S. 루이스의 상상력에서만 나온 생각이 아니라 사실 성경 속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잠깐 읽었지만요.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3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깨닫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무엇인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참을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3주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기도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2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깨닫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던 첫날에 응답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지난 3주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하나님은 그날 바로 응답을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란 페르시아의 왕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아마 상징적인 그런 표현일 겁니다. 기도를 막으려는 존재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이 세상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이겠죠. 악마를 가리키는, 사탄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에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효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움직임도 바로 있었다는 거죠. 본문에서 다니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에 관해서 상징적인 지금 표현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싸움이 정확하게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졌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기도 응답을 가진 천사랑 이걸 방해하려는 존재가 서로 레이저를 쏘면서 막 펄럭펄럭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어떤 영적인 대결, 영적인 그 싸움이 그 안에서 치열하게 있었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뭐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주제를 분명히 기억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반응은 즉각적이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즉각적인 반응을 깨닫거나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움직임 또한 있다. 딱 오늘 스킷의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그런 설명인 겁니다. 그럼 사탄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방해할까요? 아까 대사 속에서도 나왔지만 먼저 사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지나치게 영적인 면에만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영적인 게 뭐 문제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게 뭐 문제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하늘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도 영적인 사람입니다. 사탄은 아예 순수한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해서 현실과는 좀 떨어져서 뭔가 신비한 느낌과 경험을 주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너무 깊숙이 빠져서 현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상태일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는, 인간은 영과 육을 아울러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영적인 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의 육체적인 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인 일을 하느라 일상적이고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실까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일상 속 다양한 일들 가운데서 그 다양한 일상의 일들을 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자주 소개됩니다.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던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만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제자들의 이야기도 있죠. 이거 다 그냥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일상적인 일을 다 포기하고 동굴 속 들어가서 벽만 보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일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충분히 애써서 힘있게 다 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직 영적인 것에만 집착하게 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본질상 그 본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영적이기만 한 기도에 오래 빠져 있으면 현실 감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린 것만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머릿속에 만들어낸 이미지만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아까 그 스킷 가운데에 열심히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실제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짜증이 막 올라왔던 그런 인물이 한 명이 있었죠. 머릿속에선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로,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하지만 실제 어머니를 만났을 때는 다른 감정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가 아닌 그 이미지만 두고 기도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것을 베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겠습니다 라고 실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말들의 홍수에 빠져 있으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로 실제로 무엇인가를 해야 할 그때에 엉뚱한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도리어 그 소중한 기회가 날아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역사 가운데는 이렇게 영의 세계에만 빠졌던 경건한 악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경건한 악인, 좀 형용 모순이긴 한데요. 과거 미국의 여러 지방에서는 경건하게 예배드리면서 흑인들을 동물처럼 노예로 부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경건하게 좋은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그들의 삶으로 돌아와서는 흑인들을 그냥 노예처럼 부리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문제는 이때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던 나라라는 것이 히틀러가 지배하는 나치 정권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기도대로 나라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도 그냥 모여서 좋은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죠.
사실 이거 오늘날에도 다 해결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여전히 많은 곳에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채 오직 영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이기만 한 기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없이 그냥 막연히 영적인 단어를 붙들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 속에 빠져서 그렇게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사탄에게 별 위협이 되지 않을 겁니다. 사탄은 그런 기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기도해라. 아마 그렇게 조장해 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망가뜨리는 사탄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영적인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만 뱅뱅 맴돌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망가뜨리는 사탄의 두 번째 계략은 기도할 때의 엉뚱한 것, 정확히 말하면 기도하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앞서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기도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탄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 계속 우리의 그 마음에 신경을 쓰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만 신경을 쓰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막 어떤 감정을 우리 안에 막 떠올리는데 애쓰도록 거기만 바라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될 텐데,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될 텐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은 감정의 상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었던 용기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 큰 일을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데 이 일들에 대해서 반대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두렵습니다. 제가 이걸 반대했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용기를 구해야 될 때인데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버리면 우리 안에 용기가 솟아난 것 같은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데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용서받은 것 같은 감정이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에만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느낌과 그런 감정이 생겨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너무 집중하다가 실제로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내가 용서받았구나, 아 시원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감정이 들어야만 용서를 받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탄의 이런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기도를 마쳤을 때 우리 안에 이런 감정과 느낌이 생겨나면 기도를 잘한 거고, 그런 기분이 생기지 않으면 기도를 잘 못한 것처럼 믿어버리게 됩니다. 내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는지, 내 감정이 고조되었는지에 기도의 성패가 달린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났는지,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거기에만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런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만, 우리 주님의 도움만 절실히 구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약속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즉각적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십니다. 혹 우리 안에 여전히 의심이 남고 여전히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면 악한 자의 유혹이 시작된 거죠. 아, 너 그거 해서 용서 못 받아. 그 정도에서 안 돼. 너 더 해야 돼. 조금 더 풀어봐. 조금 더 열심히 해봐. 그거 갖고 되겠어.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성령의 도우심을 강하게 요청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용서받은 것 같은 감정이 생기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대로 주의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지 거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기도는 원수와 싸우려는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챙겨야 할 것이죠. 하지만 사탄은 아마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약함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망가뜨릴 수 있을지 부지런히 다니면서 우리의 약점을 찾아서 우리를 속이고 당황시키려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영적인 것에만 치우쳐서 현실의 문제를 그냥 지나칠 때 안심할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기분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시고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렇다 하시면 그런가 보다 하고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여러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해답입니다. 우리가 옳게 기도하기만 한다면 기도는 우리의 약한 마음을 강하게 일으키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눈앞에 있는 큰 문제로 눌려있는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도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기도가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영적 전쟁은 교회 예배당 안에서도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이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베드로 사도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에 유혹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